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방송을 통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함께 고민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애쓰며 정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당신의 자녀 중에 마음이 상하거나 심중에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며 부르짖는 간청 소리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나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느헤미야에게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인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내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읽었던 말씀은 느헤미야서 본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개혁가로 알려져 있죠. 오늘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개혁가로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한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형제 문화입니다. 이 형제 문화라는 것은 소위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니깡 내깡 서로 나누지 말라 우리 하나 아이가 이런 류의 말들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건데 뭘 그렇게 구분해 너랑 나랑 뭐 하나지 뭐 라는 류의 소위 우리에게 통하는 정문화 같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이거는 매우 특별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으로 얽혀져 있는 그들은 연대 의식을 가진 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생각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 심지어 그들의 기본적인 민족이 이제 정착하여 한 나라가 되는 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서 17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5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며. 이 얘기는 향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 혹시라도 왕을 세우게 되는 때면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세우라라고 하는 권면과 일종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짧게 소개하면 내 왕을 세울 때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겠으나 절대로 이방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형제들 중에 하나를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단어로 이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굳이 그 표현을 너희 족속 중에 한 명을 하라라는 표현보단 내용을 보시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거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사실 아주 특별한 특권을 갖잖아요. 왕정국가라는 말의 의미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일반 백성들과 구분되는 사람이고요. 그 왕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 당시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타 국가의 이방 나라들은 대부분 왕정 체제였고 이 왕은 더 나아가 신을 상징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굽이죠. 애굽에 있는 바로는 바로 왕 하나이지만 사실은 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고 있던 여기 위에 있는 뱀의 형상의 모자를 보면 지혜의 신을 상징하고요. 지팡이, 받는 신발 모든 것들이 신들을 신격화해서 온 몸에 치장하는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왕이라 칭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신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세워지더라도 그 왕은 신으로서의 왕이 아니고요. 형제로서의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왕의 역할은 자신의 형제인 백성들을 잘 돌보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들이 섬기는 진짜 왕은 사람 왕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을 선택하여 준 하나님, 야훼 한 분을 섬기는 왕정국가라는 겁니다. 즉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을 간증으로 그리고 삶으로 함께 나타내 보이는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모세의 유언과 그들의 관습이 일순간에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시는 대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두 개로 나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당시 민족의 일꾼이자 전체 관리인이었던 여로보암이어서 노역이 너무 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당신 또한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청을 하자 그 형제에 대한 청을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를 가주책죽으로 때렸다면 나는 너희를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해버리죠. 이러면서 결국 민심의 배반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이탈한 민심이 나라 두 개로 쪼개어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형제가 상실됐을 때 민심이 어떻게 흩어지며 서로 간의 균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극복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지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느헤미야 상황처럼 고레스 칙령에 의해 처음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개척함과 동시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여호와 민족, 즉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아신 대로 느헤미야는 개혁가이지요. 그 개혁가로서 그가 했던 역할은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주국방과 자주민으로서의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벽을 그들이 건축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것은 성공하게 되지요. 그리고 무려 불과
52일이라는 시간 만에 성벽에 대한 완공을 끝냅니다. 놀라운 건 그럼 이게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과 그가 했던 상황이 좀 수월했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백성들이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느헤미야에게 나와 토로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민족 백성들이 나와서 느헤미야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뭐냐? 첫째, 우리가 고리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둘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들을 더 이상 여기에서 작용할 수 없고 흉년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은 내 땅을 남에게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먹을 것이 없고 이자를 갚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상환으로 심지어 내 자녀를 종으로 남에게 팔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어쩌라는 것이냐?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이냐? 라는 류의 민심의 배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들의 삶에 처한 현실을 구구절절하게 느헤미야에게 털어놓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은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훌륭한 지도자였던 까닭은 그 문제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찾아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즉 개혁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 대상들에게 쓴소리와 함께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처음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참담한 소리에 크게 화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놀랍게도 같은 형제라 칭하는 다른 부류의 기득권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 자녀가 팔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내 자녀를 남에게 종으로 파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에 자기 이득을 누리고자 자기 민족을 남에게 헐값에 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같은 상황을 느헤미야가 바라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공동된 광장에 불러가지고 치리하는 겁니다. 일종의 재판관이 되어서. 동시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포로가 되었던 그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남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다시 빚을 갚으면서 내 자녀들을 도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형제라고 하는 너희들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정반대 행동을 하면서 너희의 입속을 차리고 너희가 배불리 먹어지는 게 지금 한 동포로서 이게 할 짓이냐라고 그들을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한켠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요. 한켠에서는
한탄하는, 즉 경험하고 있는 좌절된 사람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접하게 되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참 주님의 은혜로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즉각 다시 해결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가 보여준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처방입니다. 즉 이식받기를 그치자는 것이었고요. 나머지는 받은 이자의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 처방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좀 피하자. 즉 그들에게 욕먹을 짓을 좀 더 이상은 하지 말자. 더 나아가 우리들이 욕먹는 건 우리 민족이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경외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니 분명히 이것을 인지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라고 그들에게 호소력 있는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헵말이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뒤로는 그 내용을 확증하여 서로가 아멘, 네,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개혁을 이루어내 결과적으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과업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접하게 되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의 개인적 역량보단 그들에게 잊혀져 있던 형제애가 다시 위기 가운데 한 사람의 호소력 있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다시 수복되어 그들이 관계 안에 하나의 민심을 갖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건강함으로, 다시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의 잘못을 없애도록 하는 것일까요? 네, 사실 그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요. 우리 모두는 잘못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은 사람이 되고 형제로 삶을 살기 위해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혹여라도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됨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와 더불어 즉각적으로 다시 돌이키는 실행력에 진짜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하나 들고 마칠 건데요. 한 TV 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용기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한 멘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치지 못했던 상처가 있었는데 성년이 된 지금도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의 손에서 양복에서 이렇게 돈을 슬그머니 빼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년이 되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충동을 느끼게 되면 너 슈퍼마켓이나 다른 곳에 가가지고 남들 보지 않게 그것을 훔쳐오는 못된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매우 용기 있는 고백이어서 상담자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대단한 용기를 내셨다라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솔루션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내담자분, 지금 당신이 용기를 내었다면 그 용기는 반쪽짜리 용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은 있었으나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결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용기를 내었기에 절반이나 행한 당신은 나머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다음에 당신에게 그런 충동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때 당신은 한 번의 용기를 더 내십시오. 그것은 내가 훔쳤다면 다시 훔친 즉시 제자리로 돌이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장에게 돌아가 사장님에게 제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라도 반복적으로 하시면 반드시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삶은 반복적인 우리의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마다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사실 회개하겠다는 의지는 결여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에 있지요. 잘못한 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혹시 돌이킴이라면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잊혀져 있던 형제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마음을 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형제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과 내가 남에게 군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울림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각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행위를 즉각 수정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자, 아름다운 자로 칭함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나 자신을 성찰하는 꾸준한 삶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을 비춰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성교회 교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